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반대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개역개정에서 항변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상대방의 의견을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인데, 문맥에 따라 책망하다, 경고하다, 심각하게 말하다, 벌하다 등으로 번역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22절은 주여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것은 결코 당신께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며 예수님께서 생각을 고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돌려세우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 뒤로 떠나라. 사탄아 라고 하십니다. 강야 시험에서 사탄에게 떠나라 사탄아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사탄이 쫓겨나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제자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서 없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를 사용합니다.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 함정,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유혹 등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기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적용된 바위를 연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위가 되었으나 자신의 뜻을 추구하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단계는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교회의 목표는 사람들이 성경에 묘사된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여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회복하기 위해 나의 아까운 시간과 소중한 보화를 희생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구원을 받은 감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무한한 감사를 무한한 헌신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운명은 제자들의 운명을 뜻하므로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증명되며 세 가지 삶,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은 사실상 같은 의미의 반복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 부정은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이므로 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 십자가는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모방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을 걷습니다. 목숨을 구하고 잃는다 라는 이미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목숨의 위험을 경험하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더라도 미래에는 확실히 얻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목숨을 잃고 얻는 것을 반드시 문자적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으며 죽을 것 같았던 현실이 바뀌어 죽지 않고 사는 역설적인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는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혜택으로 목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비록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르지만 목숨을 얻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종말의 재판장으로서 미래에 등장할 신분과 역할을 묘사합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미래의 목숨, 최후의 심판대에서 주어질 목숨을 26절에서 암시한 다음에 27절에서는 그 일을 결정하는 인자의 오심을 언급합니다. 다른 본문과 비슷한 표현을 고려할 때 27절에서 28절의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와서 행한 대로 심판하는 장면은 최후 심판을 가리키며 그는 종말론적 심판을 집행하는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천사들이나 행한 대로 갚는 모습을 통해 인자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원래 보상은 하늘 아버지의 행위인데 인자가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16장 27절과 19장 28절의 유사점을 연결하면 인자는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24장 30절과 31절도 인자, 그의 천사들, 종말의 심판이 나옵니다. 16장 27절과 25장 21절에서 32절의 유사점은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는 인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인자는 신적인 존재로서 하늘 법정을 주재하는 존재입니다. 인자가 종말의 심판을 집행한다면 심판의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아니라 역사의 끝, 즉 재림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라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 제자 중 일부가 인자가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특정 시간에 가리킵니다. 죽기 전에 제자들이 인자를 보게 될 사건과 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 사건, 십자가와 부활,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의 재림 등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주장 중에 변화산 사건을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제자들 중 일부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시는 것에 맛보기라고 할 수 있으며 17장 1절의 엿새 후는 16장 28절과 변화산 사건을 연결하는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과 인생은 인자의 길과 인생을 모방합니다. 인자의 인생은 십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일생은 예수님의 일생, 특히 그의 고난을 반영해야 하고 이런 여정을 통해 예수님과 일치되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 사람은 심판의 때 그 행함으로 신앙을 검증받습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와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약속은 한편으로는 격려를,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갖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에 예수님을 위하여 인간적 마음으로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기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항변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한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닌 내 뜻과 내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깨달아 주의 뜻을 온전히 쫓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